느헤미야 13장 4절로 9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7면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의 16번째 성경인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로 귀환을 해서 1장부터 7장은 성벽을 수축하고 8장부터 오늘 13장까지는 도덕적, 영적인 개혁운동을 한 부분을 기록한 성경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3차 귀환과 느헤미야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가 언약적 삶을 살지 못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감당을 하다가 마침내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지도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수룹바벨과 예수아였는데 이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는데 1차 귀환 후에 79년 뒤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인데 2차 귀환 후에 13년이 지나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이 2차 지도자인 에스라하고는 별 차이가 없죠. 13년 간격을 두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수룹바벨과는 79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남의 나라에 잡혀간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궁궐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페르시아의 관원 노릇을 하면서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환란이 대단하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었고 성문은 불타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바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저를 좀 본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왕이 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송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차 귀환의 지도자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부각이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온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재건 운동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주변에 쌓는 약 3km에 걸친 성벽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성전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금덩어리에 늘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이 성전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성전 침범을 막으려면 성벽을 든든하게 쌓아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1차 지도자인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파괴되었던 성전을 새롭게 지었지만
아직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고 성문은 불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고서 3차 지도자로 와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목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산발랏이 방해를 합니다. 자기는 먼저 이 사마리아와 인근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격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총독이었던 자기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 산발랏은 암몬 지역의 부총독인 도비야와 서북 아라비아의 부총독인 게셈까지 부추겨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도비야의 세간을 던져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도비야까지 부추겨 가지고 성벽 재건을 방해를 놓았습니다. 방해를 놓을 때 명분이 그럴듯해요. 페르시아 왕이요,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것은 당신들의 침략을 막으려고, 당신들의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거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참소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쳐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좋은 이 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영적인 재건이 없으면 헛일입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성벽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외적인 재건이 되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내적인 재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흥이죠. 환경은 정비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제였죠. 그래서 2차 지도자로 왔던 학사 에스라가 영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데, 우리로 7월이, 이스라엘은 1월입니다. 그래서 이 1월, 7월에 새해가 되는 이해 1일은 나팔절이고 새해가 왔다 하고 나팔을 불고, 10일은 속죄일이 있고 15일부터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7월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이 달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에도 성경을 읽고 2일에도 성경을 읽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느헤미야 8장에요, 백성, 모든 백성, 이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수문앗 광장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율법책을 다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문맹이 거의 없지만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 가서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공통 언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어줄 때 이것을 백성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통역해 줄 일이 필요했는데, 오늘같이 무슨 마이크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한 명이 통역한 게 아니라 13명이라고 하는 통역관이 이 히브리어 말씀을 듣고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해준 거죠. 오전부터 자정까지 장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루 들어보니까 힘드네요. 그게 아니고요, 다음날 또 듣겠다고 모이고 그 다음날 또 듣겠다고 모여서 결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읽어주고 모이는 집회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확실하게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승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책을 읽어줄 때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단히 존중하는 표현이었죠. 물론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도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단한 존중심을 표했는데, 말씀을 읽어줄 때 백성들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경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본문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오면 한 주일 동안 평안했습니까? 교회 나오면 물질의 복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 특별히 없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나 좀 하지 왜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울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자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도 그 얘기해요. 절에 열심히 와서 도 닦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마음의 복을 받는다고. 예수 믿는 차원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가 도리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 망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이유가 자신들의 죄였다는 것이죠. 왜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을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를 못 깨달으면 회개 안 하죠. 변화가 없죠. 깨닫게 되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느헤미야 9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탄식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순종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사사시대 때 그렇게 고생하고 왕정시대 때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의 결과,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면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데, 느헤미야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개했느냐?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생활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 그 개혁을 실천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영적 각성운동과 회개운동 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쭉 지속됐지 않습니까? 심지어 솔로몬 왕도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을 섬긴다든지 아세라를 섬긴다든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오직 쟤네들은 성부 하나님만 섬기고 있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지금 이 땅에 한 번도 안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저들이 믿는 예수님과 기다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르죠. 여러분, 저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어쨌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우상 숭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문제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봤는데,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와 도비아는 동시대를 살아갔지만 차원이 다르게 살아갔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누가 조롱했습니까? 도비아가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모함하는 못된 사람이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야십인데, 이 엘리야십이 정신없게도 하나님 나라 일에 역행했던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내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성전 안에 큰 방에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 내쫓아야 되는 사람이 엘리야십인데, 오히려 이런 방에 도비아를 머물도록 허락을 내준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악한 일을 했다. 여러분, 이 큰 방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11조로 주는 여러 곡물들을 보관해 놓은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을 악한 사람인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큰 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도비아가 머물게 됨으로써 적어도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죄악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가 성전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은 제사장이니까 성전 제사에 있어서 지도적인 위치를 감당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레위인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엘리야십 아닙니까? 근데 레위인을 돌보거나 여러분 제사를 주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큰 방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도비아를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여러분,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자신들의 몫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서 다 제가 갖는 거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제가 먹고 살으니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책임지지 않는다 하면 대리운전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도와야 될 모든 일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들여놓는 바람에 그만 성전 제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펑크가 났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인데, 여러분, 유다의 모든 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여러분, 안식일 성수는 사계명 아닙니까? 이 안식일 날 노동 자체를 쉬면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노동을 쉬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일인 예배에 진력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이미 성전 예배가 무너졌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돈벌이 하러 나가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원래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가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부터 단속을 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미리 닫는 이유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짐을 옮기는 것도 막고 상인들이 출입하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거죠. 또 상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성문 밖에서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문 벽에 안식인들이, 상인들이 각종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여러분 성문이 잠겨 있게 되면 거기에서 뭐합니까? 물건을 팔고 사고 결국은 안식일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19절에 종자, 따르는 관리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레인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이 레인들이 몸을 정결케 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도비야를 갖다가 성전의 큰 방에 끌어들임으로 성전 예배가 무너졌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등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여러분, 인본주의와 세속화가 초래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대단한 지도자인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건 때문에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그런 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꾸지람과 구타까지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 말입니다,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뭐라고요?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상당하게 지금 처분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도 그가 친히 감당하면서 종자들을 시켜서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엄하게 막은 것이 민족주의적인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한 영적인 동기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율법이 결혼을 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영적 종교적인 이 본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 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꼬았습니까? 하와가 아담을 꼬았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꼬아서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꼬았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꼬아서 하갈과 만나게 했습니까? 사라가 그랬죠. 여러분, 이 남자가 여성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까지 남편을 전도 못했다면 뭔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자는 여인들에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여인의 말을 들으니까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빠지고 심취하게 돼 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요, 이방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우상 종교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무조건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했느냐? 여러분, 종교적으로 위험이 없을 때,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죠. 이방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십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을 허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았는데, 보세요.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그 당대에 이방 여인을 취해서 종교적으로 대단히 혼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도비야를 성전 이 큰 방에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자, 성전도 재건됐죠, 성벽도 재건됐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퍼져나오는 즐거운 소리가
근동에 다 퍼질 만큼 행복했습니다. 곳간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줄 여러 열매와 첫 열매와 11조를 거기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비야가 그곳에 들어오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도비야가 성전 안에 자신의 세간을 들여 놓았을까요? 여러분, 도비야가 성전 안에 큰 방에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부름을 받아서 잠깐 예루살렘을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겠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규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실제로 페르시아의 왕입니까? 아니면 이 바벨론의 왕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에스라 5장 13절을 보세요. 에스라 5장 13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입니까? 바벨론 왕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 왕이라고 써놨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들이 자신들을 바벨론 왕들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나 이 고레스가 분명히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앞에 바벨론 왕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여러분 역사와 주석을 여러분들 알고 성경을 읽으면 착오가 없겠죠. 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왕의 부름을 받고 잠시 예루살렘을 비우니까 그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방에 도비야를 들여놓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쌓여지게 된 일에 대해서는 누가 이 일을 완성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었으니까, 여러분, 유대 총독으로 왔으니까 페르시아로부터 삭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으로서 삭스를 받지 않았어요. 또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도비야의 회방이 있었지만, 산발랏과 게셈의 방해가 있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넉넉하게 감당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전을,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령님의 전에 말씀을 받아 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도비야의 세간을 들여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도비야의 세간이 우리 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도비야가 들어오면 신앙이 다운됩니다. 도비야가 들어오면 아까 세 가지, 성전 예배가 안식일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죄악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한 도비야와 같은 세상 사람을 들여놓고 교제하고 그와 함께 손잡고 가다 보면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결국 신앙이 다운돼 버리고 결국 신앙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돼 버리고 맙니다. 신앙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건강에 중요하다,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세상은 그렇게 따라와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박수성 집사님이 천주교회 다니시면서, 천주교는 미안합니다만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잖아요. 그죠? 맞죠? 천주교에서 술, 담배 이렇게 하시다가 간경화로 2번이나
입원을 하셨는데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초원교회로 이동을 하게 해서, 개종을 하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초원교회 와서 4개월 동안은 구름과자를 만졌는데 4개월 딱 되는 순간에 담배도 끊고 술도 딱 끊으니까 그 이후에 간 때문에 입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결국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세상의 교회를 따라와야 돼요. 근데 교인들이 세상 따라가지고 같이 술 먹어주고 담배 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간경화로 입원하는 거 외에는, 폐암으로 입원하는 거 외에는 다른 절차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누구를 공경합니까? 자녀를 공경합니다. 각 가정마다 보면 자녀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자녀가 왕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주일날 학원에서 부르면 보강한다고 기말고사라고 중간고사라고 아이들 학원부터 보냅니다. 신앙과 전혀 관계없죠. 교회 오면 왕적 책임, 제사장적 책임, 선지자적인 책임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을 수도 없이 들지만 자녀가 왕 정도가 아니라 각 가정마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에, 심지어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가정에도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쩔쩔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중요한 길목이 된다는 거죠. 도비아의 세관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도비아의 세관을 밖으로 내던져야 됩니다. 도비아의 세관을 들여놓는 바람에 이 당시에 성전 예배가 여러분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일, 다시 말하면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간을 선용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해라, 안식일 주일을 성수해라, 안식일을 성수하는 사람이 결국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은 여러분 본질적인 지적이 뭡니까? 자기가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신앙을 포기하고 종교 혼합주의를 택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들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이 재건되는 외적인 재건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개했다면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생활의 변화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는 비결이 뭡니까? 도비아를 성전 안에 끌어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영혼의 방 안에 도비아와 같은 악한 사람, 악한 사상을 들여놓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 뭘까요?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나의 생활을 주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가 말씀을 무장하는 척경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저에게 돈도 주세요, 저에게 뭣도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나라 확장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직장 다니는데 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가 되도록, 제가 군대에 가는데 이 군 생활 중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 되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큽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큽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즐거움이 크지 않고 세상 즐거움이 큰 사람은 아직도 도비아를 허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도비아를 받아들이거든요. 세상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잖아요. 예수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하잖아요. 물질과의 관계도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면 영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따라서 도비아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내던지는 신앙은 대단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신앙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과정 가운데 다운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혹시라도 첫사랑에서 멀어졌거나 넘어져 있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비아의 세간을 들여놓은 영혼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비아의 악한 세간을, 악한 사상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말씀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앙의 간수를 잘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